네, 우리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세를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란 단지 종말론적 공포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말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진리보다 거짓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세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의 파도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박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10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 가르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어떻게 보면 실천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와 이 고난을 떠올립니다. 디모데는 또 그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하거든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로 죽는 것이 아니고 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나가면서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확신 때문인 거예요. 나를 건지신다,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말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건하게 살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하는 통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들리던 통로,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더라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견디어내며 최종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세의 어두운 현실을 가감없이 이제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세의 죄악이 뭐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덕적인 혼란이나 영적인 타락이
점점 짙어지는 시대 속에서 누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붙들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붙들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성경을 배워왔고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 17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쭉 읽어나가면서 오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말세의 흐름에 따라 이 죄를 합리화하고 진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여러분 이 세상이 도전해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닌 자가 어떤 박해 속에서 어떻던가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뭐 착한 사람이나 뭐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은 방향을 잡게 하고 책망은 잘못을 바로잡게 하면서 이 바르게 함은 삶을 수정하게 하고 의로 교육함은 거룩함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말씀 붙드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뭐 10장을 읽었다, 20장을 읽었다, 30장을 읽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끙끙대고 씨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10장, 20장, 30장 뭐 창세기를 한 장을 다 읽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유익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삶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역사 일독을 14번을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이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변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혼탁하고 혼동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는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게 말세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옛날도 말세 같고 지금도 말세 같고 다음도 말세 같아서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말세 한가운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거하고 배운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결코 쉽지 않지만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시간입니다. 왜요? 흑암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더 환하게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이 말세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진리가 생명입니다. 말세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마클럽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선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또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그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견디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굳게 서는 은혜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